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여서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금식 기도가 주는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주는 은혜. 현대 기독교인들은 금식 기도가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요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금식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과 영성에 있어서 금식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성 생활,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보다 더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이 금식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금식을 하는 이 종교인들이 너무 금식을 왜곡시켰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재산을 움켜쥐기도 하고 종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금식은 한다마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웃, 노예들을 그렇게 공정하게 대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8장에 맹렬하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오늘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을 딱 집약을 하면 이 세 가지로 집약될 정도로 경건생활, 영성생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할 때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면은 먹을 것을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먹을 것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끊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 고통,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금식을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금식 요즘 뭐 이렇게 한 끼 하는 것이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한 끼씩 합니다마는 하루 하는 거, 이틀 3일씩 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풍요와 실리를 추구하는 일상화된 이 현대에서는 금식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즘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육신의 이 음식을 끊어가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없어져, 저에게도 많이 그것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구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금식도 해야 됩니다. 왜냐? 금식이 우리의 경건 생활,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른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기에 앞서서 바른 금식 기도를 알려면 잘못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을 보면은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무하게 하느니라, 흉하게 하느니라. 흉하게. 그러니까 태를 내는 거예요. 태를 내. 금식하는 태를 낸다 이 말이죠. 기도는, 금식은 누구의 앞에서 해요?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려고, 야,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 저는 밥 먹고도 기도를 못 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장하려고 하고 내가 금식 기도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시하려고 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과장하고 싶고 이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어찌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순수한 그 뜻이 훼손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해라. 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슬픈 기색을 띄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막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기색 띄지 마라. 머리 헝클어서 그냥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금식기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화장도 좀 싹 예쁘게 하고 산뜻하게 해라. 금식기도 안 하는 것처럼. 왜냐?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금식이 바리새인의 금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요즘 목사들도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 성공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어떻게 성공합니까?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죽는 거예요. 죽는 자리예요. 자신을 내버리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 뭐겠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고 재정이 넉넉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 이름을 대면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아는 이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목회 성공. 근데 여러분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에 끝이 안 좋아서 지탄을 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실을 쌓아야 돼. 자신을 죽일 줄 알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한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그렇게 적어서 다 자랑을 한다잖아요. 저는 40일 금식기도를 해서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명함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보는 신문을 보면은요, 참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집회를 한다, 예언, 방언, 뭐 통역, 이런 은사가 뚜렷하다,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목회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의 복을 좀 확 부어주세요, 한 방 터뜨려 주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병을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먹이다 힘들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돈을 벌면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할 때 왜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한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 사명 다 감당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 주시면 그거 가지고 뛰놀고 죄짓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다 잘못된 생각에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3번 기도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금식 기도 했지 않을까 싶어요. 큰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되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은 이후로 그는 가시에 대해서 한 번도 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의 마음은 치료를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몸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님 주신 가시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로 인해서 불편하고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행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를 않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소아마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정상적이지 못한 정상인의 몸으로 가지고도 목회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아마비 몸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느냐, 참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불평도 하기도 했단 말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습니까? 이왕이면 건강한 몸 주셔서 목회하시게 하시지. 자꾸 그런 생각들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미국인 교회에서 성령 치유 집회 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더래요.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더래요.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간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더래요. 자기 몸을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 다리는 전혀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소아마비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 불편했던 마음, 열등감, 그 원망, 불평, 남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병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 영이 치유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몸, 내 물질,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네 마음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 네 생각이 고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그냥 앞서 가지고 빨리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주님께 와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받겠다. 어느 권사님이 금식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몇 년 전의 이야기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해. 그런데 뭐 때문에 금식기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몸이 자꾸 불어가지고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고 굼식이야, 굼식. 자, 여러분 그렇게 금식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몸매 관리하려고 체중 조절하려고 금식기도 한다니.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는 진실하게 금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몸매 관리한다고, 체중 조절한다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해봤자 며칠 안 돼서 다시 요요 현상이 와.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신학교 때 사건이에요. 신학교 때 사건.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우리 이 장신도 마찬가지고 허신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감리교는 다 신학교는 하수목금 4일을 학기 중에는 딱 이렇게 매일 4일 동안 이렇게 경건의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에 4번을 빠지면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못해요. 한 단계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유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4번을 결석을 했는데 사유서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 도장을 받아오면은 다시 이제 그것을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4번을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방송실 조용해.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네. 방송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목사님, 이분 목사님이 생각한 4번을 빠졌어요. 한 번은 교회 일로, 3번은 자기 개인적인 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서를 자기가 딱 작성을 했어요. 워드를 작성해가지고 목사님 도장을 자기가 찍어서 학교에다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유서를 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참석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았어.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제 신학교는 1년에 2차례씩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근데 그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갑자기 그 옛날에 사유서 목사님 도장 찍은 것이 탁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잘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갔대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사유서를 써가지고 목사님 도장을 찍어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교학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은 너는 졸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 학교에 가가지고 정학 처분을 해달라고 해라. 정학을 내려달라고 주라고 해라. 이렇게 이 순수한 분이 그 말을 듣고 교학과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정학 처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당신만 왜 그러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런데 이분 마음에는 그게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 매일 찾아간 거예요. 교학과에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나 정학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냥 다니시라고. 맨날 며칠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를 더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학적부에 그것이 유급 사건이 딱지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양심이 깨끗했다 이 말이죠. 한 학기를 자기는 더 다녔지만은 그 사건 하나님 앞에 그걸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뭐예요? 이게 바로 금식의 효과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여수에서 장신대 신대원을 3년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야 월요일 오후 수업 1시간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일 저녁까지 딱 마치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마치고 그러면은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습니다. 조그마한 애기들하고 조금 더 있고 싶고 그러지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냥 화요일 날 새벽에 가고 또 월요일 날 수업은 제 동기한테 야, 대답 좀 해줘. 근데 그걸 해결을 안 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해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또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금식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 놓고도 아무도 아닌 것도 아닌 일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의 때가 얼마나 많이 끼어 있겠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금식기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식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죄가 중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나쁜 습관을 되풀이해서 할 때는 여러분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어집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가 들어가지 않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간절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막 굶주리고 갈급하고 간절할 때 금식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금식은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 금식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 의지로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어려울 때 금식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얼마나 이겨내기 어렵습니까? 돈 욕심, 이성 욕심, 뭐 이렇게 자존심 욕심, 자아가 끊기지 않냐는 그런 정욕들, 이런 이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끊을 힘은 금식기도가 최고 좋다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소원이 있을 때 금식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정념, 기억이 좀 나실랑가 몰라요. 정념. 여기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발정, 생각념, 이 뭐라 하더라? 뭐 이게 그 있어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정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념은 뜻, 정, 생각, 염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념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맨날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 2분도 못 지나서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고 막 생각이 갈라지고, 그건 뭐예요? 정념이에요. 정념 상태. 내 마음이 온갖 지저분한 마음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장 무정념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금식기도라 이 말이죠. 어느 집사님, 이제 큰 교회 집사님 그 간증입니다. 또 이분은 가족끼리 1년에 이제 여름 휴가를 받으면 가족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디로 가자, 어디로 휴가를 가자 해가지고 준비 다 하고 그렇게 갑니다. 한 일주일 동안 다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휴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뭔가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피곤하기만 한단 말이죠. 돈만 많이 낭비하고 별로 그렇게 휴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 가족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휴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휴가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여유 있게 시간 보내는 거 좋다. 그런데 갔다 오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우리 휴가를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선교지에 가기로 했어요. 선교지. 그것이 동남아든지 아프리카든지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하고 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요. 그 선교지에 가서 뭐 선교사님을 돕고 또 선교사님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휴가를 마치고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깨끗해지고 만족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휴가를 다녀와도 허전하고 별로 그렇게 피곤하기만 했는데 그렇게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더 그냥 가득 차 있더라 이것이죠. 이것이 무정념 상태입니다. 그 성교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때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면 세상에서 분주한 시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바쁜 것이 제일 큰 죄, 나쁜 죄다 그러더라고요. 바쁜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얼마나 영적인 일에 게으르냐 뭐. 바쁜 것이 제일 나쁜 것이다. 바쁜 것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 이유 없이 바쁜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긴 한데 내게 영적인 유익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사야를 새벽기도 때 볼 때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결과가 뭐냐? 금식 기도의 결과 몇 가지가 딱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납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빛이 들어와요. 하늘의 빛이. 금식기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 3일만 하면은요 영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피도 깨끗해지고 다 좋아진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난 심령의 치유가 급속히 임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은요 상처난 마음, 상처난 몸에 급속한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치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금식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좋은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다 3일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내 가치관과 경건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먹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 영이 맑아지고 또 신앙생활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고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금식 기도하라니 너무 마음의 짐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삶의 문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길은 금식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사오매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금식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